오늘 본문은 제가 주암산 대구에 있는 가장 큰 기도원, 가장 오래된 기도원이 이제 주암산 기도원인데요. 그 주암산 기도원에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곧 하나님의 소명 의식을 확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 말씀이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으로 읽었던 이사야 42장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나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우리가 이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셨다는 그 말씀에 오늘 가슴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되새겨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가? 자,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서 나의 모습을 보고 뭐 싹수가 노라니까 안 되고 너는 잘 될 것 같으니까 부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기억하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화살통에 감추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모든 것이 칼로 베는 듯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는 것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종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화살통에 감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잘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준비시켜서 필요한 때에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만큼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밥 먹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종이지만, 자, 여기서 종은 구체적으로 5절, 6절, 7절에 계속 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첫째는 선지자인 이사야 자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되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의미하고, 세 번째는 더 범위를 넓혀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종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모든 역사를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소명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늘 형통한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하고 외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까지 못 박았잖아요. 내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사도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계속해서 일으키는데도 보기만 했지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종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다 그렇죠. 그들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믿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고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여호와의 종들이 봤을 때는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고, 그게 무익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그래서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바로 이사야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간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 판단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익한 일들과 고난의 가정이 이것으로만 끝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야.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자신이 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대에 우리는 있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히 힘을 다하였고 무익한 일을 한 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토록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셨다.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었다? 힘이 되셨다. 힘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은 잠시 동안은 이렇게 무익한 일을 한 것 같고 공연히 내 힘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널리 행통한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무조건 다 만사형통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 자체는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영화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제사장적인 기도 첫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네, 나를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로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이유와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데로 올리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란.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를 높여주시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힘을 주시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종을 하나님은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빼도록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인류 구속의 역사의 주인으로 보내신 예수님도 무덤 속에 갇혀 있게만 하시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죽은 근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다윗도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는 때가 되어 자신의 종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그리고 그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화살통에 감춰놨다 그랬죠. 왜 감춰놨을까요? 때가 되면은 쓰시기 위해서, 쏘기 위해서. 이제는 때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쓰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더 시작. 그가 이러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공연히 무익한 일을 한 것 같고 내 힘을 다 쏟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옆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연약하고 자격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삼으신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멸시를 당하는 사람, 고관들에게 종이 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마음에 상처 하나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이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과 상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두 가지 질병이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상의 질병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아픔과 고통들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안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음 받을 수 있고 고침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멸시천대를 받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전했던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처받은 그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주변 머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습니다라고 할 사람은 이제 없으시죠? 네.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를 땅속에 고이 감춰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 무익한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그냥 사람 앞에 서면은 막 얼어붙어 가지고 입도 못 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이제 있어서는 안 돼요. 누가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입을 열면은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능수능란하게 아주 유창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한마디만 이야기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한마디만 할지라도 그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라고 유창하게 성경 지식을 다 갖다 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마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요, 내가 막 유창한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 거면은 우리가 다 훈련시켜가지고 웅변 연습 다 시켜가지고 보내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해도, 어눌한 말을 해도, 떠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말을 잘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뜨듬하면서, 그러나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거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그 앞에서 사시나무 들듯 그 한마디 하는 동안 온 몸에 땀이 흐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오늘 에스겔서 3장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분명히 반역하는 족속이 있어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입을 열게 된다. 하나님, 내가 내 입을 열리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입을 여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는 그 무식한 시골 어부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성령께서 그 입과 함께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입을 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가면은 내가 거절을 당해도 감사한 거예요. 거절 당해도 감사해요. 또 기도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가면은, 거절 당하면은 낙심당해. 낙심이 생겨요.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힘이 없구나. 내 능력 없구나. 당연히 없죠. 나에게 능력 없고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시고 꼭 기도하시고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신앙 고난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정말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듣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고 막 우리를 손으로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막 대놓고 욕하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심하면은 아이, 나 안 믿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는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잃었다. 살 소망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형선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복음 들고 나가는 길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사탄 마귀도 물러가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입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또 우리를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들어서 화살통에 딱 감추어 놨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있을 우리 이웃 초청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예비되었고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쏘기만 하면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뭐 아주 유창하게 아주 능숙능란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교회에 오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많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들을 사람은 듣게 될 것이고 듣지 않을 사람은 안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전하면. 비록 나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나의 종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5절 말씀처럼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어떤 일이다?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쉬운 일이라.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아무리 하루에도 안 믿어, 마음이 강팍하고 평소에도 매일 보면은 그냥 이 심지가 고약하고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이다?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입과 함께 하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시는 그날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걱정, 근심, 염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왜냐? 나는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여전히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나 한 번도 복음은 안 전해봤는데, 나는 한 번도 구원을 전해보지 않았는데, 나 한 번도 전도 안 했는데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들어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와서 성전에 와서 훈련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늦은막하게 이렇게 늦게 나온 분들도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어떤 사람은 때가 되어서 좀 늦게 예비하셨지만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도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좀 실만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만큼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왜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잠시 동안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덧입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오늘 본문 7절 후반절 말씀처럼 왕들도 일어나고 고관들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절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이 왕들에게 가서 고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코도 숨쳤어요. 전혀 복음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죽였었습니까? 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갈고 닦은 화살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는 그날에는 왕들도 일어나고 고관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교회 안 올 것 같고, 전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그들도 예수님 믿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들도 일어나고 고관들도 경배하는 역사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공연히 우리가 힘을 다한 것처럼 보이고 무익한 일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구원의 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속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